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주님이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 믿고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 시간들을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대표에서 김성태 장로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메아리가 좀 들립니다.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옵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포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합당한 주님의 종들이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의 역사와 이루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우리의 시간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연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을 나눌 수 있는 자유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것을 치유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며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가족 교회가 소속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선한 청지기들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아멘으로 받아 하답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사경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가지는 건 사실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여기 창원 성산구의 우리 성산 한빛교회라고 이제 그 한빛교회로부터 분리되어진 교회인데요.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교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소문난 교회로. 그래서 진영에서도 사실은 그 교회를 찾아서 갈 정도로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시면 저보다도 얼굴은 못생겼는데 마음은 더 착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목사님 얼굴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좀 낫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가 낫다고 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좀 낫습니다. 한가족 교회가 말씀 사경회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저도 다른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가본 적은 있지만 사경회는 제 평생의 처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러주는 데도 없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 다이어리에 내 평생에 처음 사경에 가는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올랜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미국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지역에, 올랜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미국이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목사님 얼굴을 직접 보고 청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목사님은 때로는 얼굴도 안 본 채로 그분이 참 좋은 목사님이다 라는 소문을 들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올랜도에 있는 한 교회의 청빙이 결정된 목사님이 주일에 부임하기 위해서 그 주간에 올랜도 지역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궁금했답니다. 내가 부임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참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한인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서는 주인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제가 이 올랜도 지역에 처음 이사를 왔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슈퍼 주인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요. 어느 교회를 가시든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길 건너편에 있는 그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싸워서 목사님이 나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시면 안 되고 나머지 교회는 어디라도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자기가 부임해야 될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심이 됐답니다. 야, 이런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마음속에 참 근심이 된 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첫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대답을 하기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싸우는 교회가 생긴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예수 믿고 세례받은 적이 없는 교회, 이 교회를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목사님이 그날 밤 톱을 들고 가서
올랜도 무슨 교회라고 적힌 그 간판에 교회라고 하는 글씨를 잘라버렸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곳이어야 하는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도 그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생겨야 하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그 목사님이 톱으로 교회라고 하는 간판의 글자를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인지를 말하면 되겠지만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올랜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리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교회 이러면 예배당 건물을 떠올립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보고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나라에 오기 전에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한 8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한 8년 6개월을 거기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여러 차례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 한인교회를 가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다양합니다. 정말 먼 나라에 와서 예수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물건을 팔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득을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온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생각하는 교회와 물건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의 교회, 다를 겁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외우실 거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예수님이 물었을까? 다른 데서도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베다니에 가서도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서도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왜 거기에서 묻고 대답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왜 거기서 물으셨는가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가이사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구스투스, 그게 로마의 왕입니다. 로마의 왕을 위해서 지어진 도시,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수목, 나무를 다스리는 신, 그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요, 이 가이사, 로마의 왕을 섬기기 위한 신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구나. 나무를 다스리는, 이 삼림을 다스리는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신전, 그것도 훌륭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산을 다스리고 나무를 다스리는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 그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권세를 가진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뭔가요? 왕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임금이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짐을 가져가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히 보여주는 선지자와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 그래서 성당에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의 황자의, 로마의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의 사제들, 신부들, 교황,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그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창원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교회 증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관을 위해서 이제 증축을 할 때인데요, 공사하는 분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제가 김밥집에 김밥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사러 갔더니만 김밥을 제가 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제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일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기에 예, 저는 저기 성산 한빛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아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으신 분인 모양이에요. 아, 요즘 사업이 참 잘 되시나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올라가니까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참 부자시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그 교회가 제 건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인데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제 아들 이 친구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아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방에 목양실에 와서 같이 제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애가 제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야, 너 아빠 정말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유지재단에 저희 교단에 있는 유지재단에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보지 않은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 거지, 목사님이 돈이 참 많지, 저 건물 주인이 목사님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 거고 교회가 누구 거고 교회가 개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분입니다.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내 교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교회 제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는 걸 보면 마치 자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 구성원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등기만 예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 속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목상 주인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실제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만 빌려주는 주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외부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하죠. 코로나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별로 사람들은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딸이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요. 예전에 제 딸이 학교에서 아빠 직업 조사를 하잖아요. 아빠 직업을 쓰는데 제 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빠, 제가 오늘 교회에서 아빠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회사원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라고 쓰지 왜 안 썼어? 라고 했더니 그러고 나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도 힘든데 주변의 아이들이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해봐.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걸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데 거기다가 목사님이라고 아빠의 직업을 쓰게 되면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회사원이라고 썼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 가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여러분 뜨뜻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게 참 힘이 듭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외부에서 교회를 너무 많이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게 힘들게 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내부의 적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공격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해오는 외부의 비난과 공격, 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교회를 세상이 좋게 봐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왔고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공격,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도 해줘야 되고요, 고쳐야 될 것은 고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부의 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내부의 적이 누군가? 뭐 김 집사가 혹시 적인가? 뭐 박 집사가 적인가? 이러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내부의 적인가 하면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 했나요? 예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인데 마치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바로 적이란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교회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없어졌거나, 중국 같은 데는 물론 그런 일이 있죠. 하지만 제가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9년이 되고 남아공에서 들어온 지도 이제 꽤 됩니다만, 한 10여 년 이상이 지나갑니다만은, 그동안 외부에서 누가 공격을 해와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문제가, 교회가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뭘 통해서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거나 교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해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지, 하나님만 보고 믿어 신앙생활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 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놔야 하나요? 왜 교회가 주님의 것이란 사실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나요? 왜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가족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한가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말은요, 교회의 운영 방식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하고, 교회에 운영해가는 그러한 사역과 계획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하고,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열심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는 참 충성스러운 종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종은 정말 열심히 있는 종입니다. 주인의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금방금방 해내는 그런 종이었어요. 이 종을 어느 날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저기 내 아랫마을에 좀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됐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막 찾는데 종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종들에게 묻습니다. 그 종 어디 갔어?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찾고 있는 중에 이 종이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주인 앞에 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제 아랫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어제 주인님이 아랫마을에 갔다 와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잘한 게 맞나요? 이 종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나요? 이 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랫마을에 왜 내려가야 되는지를 물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열심히 뜨겁게 찬양한다는 그런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심이 없는 교회를 가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이 없어서 좀 냉랭하기는 해도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되니까요. 일 만들지 않고 그냥 가면 그냥 가집니다. 그런데 좀 다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의견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가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는데 저 사람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서로가 비교도 되고 경쟁도 되고, 열심히 하려는 내 뜻하고 열심히 하려는 김 집사 뜻하고 다르니까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열심히 좋긴 한데 열심히 잘못 지나쳐버리면 교회가 분열과 다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나요? 주인의 뜻을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하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재직회를 모이고 공동회를 모이고 왜 모이나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해야겠는데, 이 사역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하고는 싶은데 우리에게 여력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정말 주님의 원하심이 뭔지, 이게 우리의 욕심인지 아니면 주님의 기다리게 하심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면 성경에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불러냈잖아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불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부른 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애굽이 좋을까요? 광야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광야가 좋습니다 이럴 텐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가 안 좋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불평했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떡을 줬더니만 고기가 없는데요.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요. 어디가 더 좋습니까? 애굽이 더 좋은 겁니다. 애굽이 살기 편해요. 비록 종이긴 하지만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죠. 뭐 좀 일이 고되긴 하지만 밤 되면 잠도 잘 수 있죠. 뭐 경축일이 되면 고기도 가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보면 광야보다 애굽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먹고 살기 좋은 애굽을 어둠이라 말하고 광야를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둠과 빛이 나누는 걸까요? 어둠과 빛은 먹고 사는 문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데 먹을 게 보장되지 않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빛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메마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애굽이 아무리 삼시세끼가 보장이 되고 고기를 먹여주는 그곳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 그런 분 계실 거잖아요. 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구미남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미남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모범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등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를 계속 하루 종일 밟다 보니까 무릎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그게 낫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택시에 탔던 승객 한 분이 아유 교회 가면 나을 텐데요 그랬대요. 그래서 구미남교에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3주 나오시더니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뭐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무릎이 아파서 저 교회 그만 다니려고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어둠으로서 빛으로 불러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 풀려지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건강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제 8년 사역을 하고요. 제가 8년째 사역을 하고 이제 7년 사역을 하고 8년째 좀 들어줄 쯤에 이제 제 아내가 갑자기 아팠어요. 제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이게 큰 병이 아닐 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요. 1년 좀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식을 하고 이제 1년 조금 지났어요.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사역도 해야 되는데 교회도 돌봐야 되는데
제가 아내가 아플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아내가 이식을 하고 회복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냥 견디며 제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이 말은 내 아내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 아니고요. 제게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질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전부가 맞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잖아요. 좋아했단 말입니다. 감격했단 말입니다. 흥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게는 하나님보다 먹는 게 더 급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마시는 게 더 급합니다. 여러분, 한가족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교회가 커지는 건가요?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는 건가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전부인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어야 하는 고백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아무리 가져도 그곳은 어둠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려는 영광이 아무리 근사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곳이고 어둠일 뿐이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인 곳, 이곳이 아무리 세련되고 근사해 보여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통치가 없으면, 다스림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어둠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족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목사님과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 남어공에 있다가 분당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창원 한빛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에 와서 제가 9년 사역을 했어요. 제가 창원 성산 한빛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저희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로또를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요? 교회 건물 다 지어져 있죠? 교회도 한빛교회에서 온 분립개척한 멤버들이, 초창기 멤버들이, 개척 멤버들이 다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가족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요, 한가족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에 대한 완전한 절대 통치권이 행사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에 머문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오랫동안 들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의미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열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원래의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면요, 천국의 열쇠라고 안 돼 있고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쇠가 한 개가 아니고 열쇠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2개인지 3개인지 10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고 푸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매고 푼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랍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랍비는 선생들,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이거든요. 이 율법 선생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표현할 때 매고 푼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랍비들이 율법을 풀어서 가르칠 때 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매고 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들에게 열쇠들을 준다. 천국의 열쇠들을 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랍비의 권세가 말씀을 푸는 권세라고 이야기했죠.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세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 권세를 어디에 준다고요? 교회에 준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어디가 열려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교회에 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조차도,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린다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요?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요? 물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부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덜하게 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가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배운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 건물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닐 거잖아요. 교회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가운데 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몇천 명이 모이고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거나 교회가 교회답게 운영이 되어진다는 말은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부름을 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젠가 하면요, 이런 교인들을 만날 때입니다. 어떤 교인들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참, 목사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산한빛교회에 와서 그런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이런 교인 저런 교인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이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제가 이 교회 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갈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꼭 묻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답지 못하다는 게 뭘 말하는가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할 때, 그러면 집사님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불러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안에 김 집사님도 떠올라야 하고요, 박 집사님도 떠올라야 하고요, 주일학교 아이도 떠올라야 하고요, 지난주에 등록한 새로운 교인 하나도 떠올라야 하고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니까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저를 따라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죠. 예, 저를 따라서 당신이나 나나.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부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따라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불러냄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달빛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떤 한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그 달빛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담임 목사 부부와 함께 하는 모임 이래가지고 한 5가지 모여서 이렇게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한 한 가정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아닌데 그분이 정말 큰 교회에 있다가 정말 큰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뭐 이사를 하시는 김에 교회를 그렇게 옮겨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아는 사람만 매번 알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 1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마음에 좀 더 가족같이 좀 많이 알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도 좀 서로를 알아가는 수고가 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 보고 이제 몇 주 뒤에 이 교인들을 알아가는 캠페인을 한번 하자. 이름은 코이노니아, 서로 알아가기 캠페인.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종이를 나눠주면 거기에 대해서 5명 이름을 적어야 돼요. 자기가 전혀 잘 모르는, 얼굴을 대하기는 아는데 저분 집에 아이가 몇 명 있는지, 그 아이의 이름은 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이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쭉 적도록. 그리고 적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차를 마셨으면 차 마시기에 동그라미, 같이 밥을 먹었으면 밥 먹은 데 동그라미, 집에 초대했으면 집에 초대한 것 동그라미, 이렇게 쳐서 5명 다 채우는 사람에게는 시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인, 같은 교회인데, 같이 부름을 받은 교회인데, 그것도 이름이 한가족 교회인데, 여러분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 겸손하게 인정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 알아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요? 당신이나 나나 피차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세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보면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여러분 고백을 하십니까?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공교회를 고백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교회를 굳이 나누어 보면 지역교회와 공교회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뭔가요? 한가족교회입니다. 여기 이 지역 진영에 세워진 한가족교회가 있잖아요. 지역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죠. 제가 이 한가족교회 주보 보니까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모집 광고 실려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공연, 찬양 선교단 발대식, 찬양 집회 광고 이런 게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건 한가족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역 사회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여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 위에 홀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가운데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아마 교회 마당을 질러 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큰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당회가 모였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아닌데 그 동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중간에 길을 내자, 교회 땅을 그냥 낸 겁니다. 길을 내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 교회가 건물이 이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위하지 말고 혹시 이 지역사회에 뭔가 필요한 게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한 부분을 지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밖으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민센터에 가서 이 지역에 가난하고 힘든 청소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청소년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서 외국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가족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요. 한가족 교회를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교회는 산 위에 홀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영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이 지역에 한가족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가족 교회가 주민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한가족 교회가 있어서 참 좋네. 우리 동네에 한가족 교회가 있어서 참 든든하네. 이런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참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중부 지역에 이렇게 수해를 입고 여러 가지 피난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주민을 찾아간 것이 바로 한 교회였답니다. 어느 한 교회였답니다. 그 교회가 구호 박스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텐트를 가지고 그 수재민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교회가 뭐냐는 겁니다. 한가족교회도 지역교회고 성산한빛교회도 지역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창원 성산구에 지어져 있고 여기는 진영에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이 지역교회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교회가 뭘까요? 공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 여러분, 보편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나도 가지고 있고 당신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보편적이잖아요. 성산 한빛교회와 한가족교회가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고 모이는 구성원의 특징도 다릅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운영 방향과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운영 방향이 또 다릅니다.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게 있습니다. 한가족교회와 성산 한빛교회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똑같습니다. 이 고백이 똑같은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공교회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내가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려져야 되느냐 하면 이 창원, 진영, 김해 지역,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흩어진 그 교회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 중동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난민들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들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교회의 규모나 수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시골에 있는 교회이든 도시에 있는 교회이든 건물을 가진 교회이든 건물을 가지지 못한 교회이든 고난과 박해를 받는 지역이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든 어떤 교회에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간에 다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참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 뭐 우리 가족, 우리 남편.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면 부인이 몇 명이라 해야 되나요? 여러 명이 돼야 우리 남편 하잖아요. 뭐 우리 부인. 좀 말이 이상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관례적으로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 참 좋은 건 뭐가 좋죠?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를 어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좋습니다. 나라고 하면 나 개인인데 우리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포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이 안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포함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반대로 우리만, 이런 편협적인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무슨 교회예요? 공교회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가족 교회에 신경 써야 되는 만큼 여러분의 옆에 세워진 교회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기도 의왕에서도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 의왕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사역을 할 때 구역장님이 제게 왔어요. 제게 와가지고 큰일 났대요. 강도사님 큰일 났대요. 왜 큰일 났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몇 주 전에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자기 교회에 데려가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이 집사님이 이제 약속을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아마 그 교회를 방문하고 전도지를 넣고 했던 어떤 다른 교회의 분이 계셨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또 어떤 분도 그걸 또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먼저 찜했는데 네가 왜 데려갔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 믿는 분 앞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그 예수 안 믿는 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말이 좋은 뜻도 있지만 안 좋은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믿는 것은 공교회, 주님의 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분의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되니까 먼저 찜한 교회 가시라고, 그냥 괜히 싸우지 말고 먼저 찜했던 그 교회에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공교회를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한국교회. 그럼 성산한빛교회는요? 남의 교회입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산한빛교회 안 와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 왜요? 예, 교회가 주님의 것이니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옛날에 있었다가 사라진 교회도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너무 교회까지? 너무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는 모두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말할 때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제를 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교제를 한다.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제를 좀 하세요, 교제. 그랬더니만 교제할 게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은 교제를 잘 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잘 하시는 건가요? 네. 교제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구역을 사랑방이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사랑방으로 모이면 할 말이 없어요.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애들은 어때요? 회사는 어떤데요? 건강은 어떠세요? 지난주 교회는 나오셨나요? 요즘 아픈 데가 있으세요? 이렇게 묻고 나면 더 이상 물을 게 없대요. 그래서 교제를 할 게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교제가 뭘까요? 이 교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제가 말하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기자는 요한 1서에서 그것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와 먼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제를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제할 게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죠? 시세가 어떡하죠?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죠? 어느 주유소가 제일 싼가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진정한 교제의 출발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주제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뭘 나누죠. 내가 지난 한 주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즐거움이 있더라, 이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소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 나눔이 있어야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분 때문에 제가 참 큰 힘을 얻었는데요. 젊은 여집사님입니다. 그 젊은 여집사님이 직접 그분이 제게 한 말이 아니고 다른 분이 제게 전해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가진 큰 소망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럴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교인들이 주일날 설교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좀 살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은 주일날 설교 듣고 문을 나가면 설교 제목을 다 잊어버려요. 한 3일을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가족교회 성도들 빼고. 여러분들은 다 잘 기억하실 거니까요. 근데 그 젊은 여집사가 주중에 다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동영상 올려놓은 것을 다시 한번 듣는데요. 그 다시 한번 들으면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는지, 어떤 나눔이 있는지를 가지고 집사님과 한 30분 이상의 나눔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서로 같이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하는 모임을 가진다는 겁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가족교회가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제가 풍성하다는 그 말이 집값이 많이 올랐고 기름값이 얼마고 요즘 우리 애가 어느 학교를 갔고, 물론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나눈 그 교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볼 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왜 넘어졌고 그 넘어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격려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교제라고 하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 사귐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내가 가진 것을 상대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결혼기념일날, 저는 아내의 결혼기념일날을 굉장히 잘 못 챙깁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기념일날을 꼭 챙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아서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무슨 선물을 사느냐 그러면 뭘 사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이 아랫배가 자꾸 차대요. 아랫배가 차다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갔더니만은 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벨트가 있더라고요. 온열 벨트인가요? 이렇게 차면은 이게 온기가 나오는 그 벨트를 제가 결혼기념 선물이라고 제가 아내에게 사다 줬습니다.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다 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칭찬을 들었을까요?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결혼기념 선물은 복대가 아니었어요. 복대는 결혼기념 선물 말고 그냥 딴 때 제가 사다 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기념 선물에는 좀 무드 있게 반지를 하나 주든지 아니면 꽃다발을 참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아내가 사입을 수 있는 근사한 옷을 하나 주든지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감동이 될 수 있을 건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는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말과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요? 은사를 자랑하다가 망가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그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필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식을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아침이 되면 몸이 많이 힘들대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 1박 2일 동안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당회원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다녀왔는데요,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 한 분 중에 그분도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완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암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항암을 하게 되면 이 말초신경이 죽습니다. 말초신경이 죽으면 이 손발을 움직이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특별히 아침 시간 날씨가 이렇게 흐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족들이지만 자꾸 아프다 소리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다고 하는 걸,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밥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다고 하는 걸 남편이 먼저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제 아내가 여보 나 어디 아파 그러면 그냥 병원 가 그럽니다. 왜요? 저는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입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병원을 간 것은 그냥 이렇게 예방접종하러 가거나 이런 것 외에는 제가 지금까지 병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픈 게 뭔가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뭔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가 왜 못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상대의 필요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의 아픔이 뭐지? 이게 있을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상대의 필요를, 나와 함께하는 지체의 필요를 내가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애쓰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필요가 뭔가를 읽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아파서 한 6개월 제가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물러 있는 동안요, 물론 제게 전화를 해주고 뭐가 필요할지, 힘들지 어렵지 해주는 분도 고마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일 고마웠는지 아십니까? 식사 때가 됐는데 반찬을 해오는 분이 제일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 반찬을 해줘야겠는데 뭔가 해줄 수가 있어야 할 말이죠. 식사 때마다 뭘 해줘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떤 분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창원에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창원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가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예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전화해주는 분도 고맙고 카톡 보내주는 분도 고맙고 다 고마운데, 제게 필요한 그걸 채워주는 그분이 제일 고맙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영광과 거룩을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의 거룩과 영광과 동일한 것으로 말을 해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성경을 가지셨으면 한번 가지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를 바로 읽어보면요, 그 앞뒤를 바로 읽어보면요,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결혼 전에는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왔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때는 착했지요. 그때는 착했지요. 결혼 전에는 아내가 착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못돼졌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그렇게 못되게 만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결혼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빠졌대요. 그럼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남편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바뀌었다고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내 때문입니다. 제가 책임 소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면 동일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집안 생활은 별로인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참 자상한데 집에 가면 아닌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세워진 것처럼 부부 역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룩한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스림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인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함께 해야 되는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을 나누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따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돈과 명예와 성공, 넓은 집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아멘 하신지 안 하신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잔인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내 남편 보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목사님이 내 아내하고 살아보면 감히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제게 와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힘듦과 애씀을 가지도록 만들고 마음고생을 하게 만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게 와서 상담을 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느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의 거룩한 행실로 혹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와 애씀 힘드시겠지만 주님은 결코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지체들, 그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첫 단위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좋은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한가족 교회, 또 영광스러운 한가족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내가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에 통치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한가족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가족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께서 한가족 교회를 이곳에 두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가족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가족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 헌금 우리 김성태 김복자 권사님, 최영한 남정 권사님, 최인조 집사님, 우리 허서영 집사님, 우리 배계순 성도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가족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날마다 순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지체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로서의 한가족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가족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셔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가족 교회를 통해서 또 한가족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이 밤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하늘로부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한가족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은 시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시간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